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아, 스마트폰 있지? 없나? 없어요. 착해요. 2학년 3학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은 참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감사하고.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다 집집마다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을 들려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죠? 이 와이파이 무슨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지만은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와이파이만 되면 손에 이 무슨 전화기 휴대폰을 들고 말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소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사람들은요 늘 손에 달고 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와이파이가 안 되면요 금단 현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성도가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마치 금단 현상을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와이파이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아멘. 예. 무슨 인터넷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스마트폰이 거의 많이 쓰지를 못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도 이길 수가 없고 사단 마귀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보면 부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한번 더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흠뻑 젖는다는 말입니다. 머리에만 찔끔 우리가 수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원래 세례가 것이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비를 조금 맞으면 그냥 보통이에요. 그런데 몸이 흠뻑 젖게 되어지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무슨 웅변대회가 있었는가 해서 전체 모임을 극장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갔다 나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교복이 막 흠뻑 다 젖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극장에서 학교로 오는 길목에 아이들이 그냥 농구덩이에 수리조합에 물구덩이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오후 시간은 그냥 헛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확 적셔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한번 더 합시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부어준다는 말은요, 장대비 같은, 그죠? 그 열대지방에 가면 하루에 한 번씩 내리는 스콜이라는 비가 있잖아요. 한 5분, 10분 따르는데 진짜 동위로 끌어붙는 것 같아요. 장대비가 오거든요. 흠뻑 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성령에 흠뻑 젖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되었죠. 저는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장대비가 한번 우리를 적셔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신가? 성하면 거룩할 성자죠. 영하면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우리가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 하반절 조금 내려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을 가리켜서 누구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겠죠.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면, 성령님은 한번 합시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성령님은 그릇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의 인도를 받으면 파멸로 가지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히 하는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람을 사람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흙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가 인간의 오리지널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참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합시다.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으로 빚어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짐승처럼 변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잘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면 그 사람은 점점 뭐처럼 된다고요?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별로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아요.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할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요, 참 힘이 듭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고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층에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글 읽을 줄 몰라요? 지아나, 지율이가 한번 읽어봐라. 화면 보고 크게. 정지율, 지훈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었긴 읽었는데 소리가 크지를 못해서 여러분 귀에 안 들리죠, 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다고요 증언하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비난 가운데서도, 어떤 정죄 가운데서도, 어떤 낙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가 우리를 가리켜서 네 하나님 자녀아이. 아무리 그렇게 미혹해도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자꾸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에는 전도자 한 장 내미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예수 믿은 감격이 크니까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져. 전에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놓고도 안 열어줬으면 좋겠다. 왜? 염려가 되니까. 빨리 안 열고 말어 막.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함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 집 근처만 다니다가 안 되니까 중간에 정년퇴직 빨리 하고, 그죠?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사이라도 평신도들이요 얼마나 많이 복음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짧은 지식 가지고 예수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무엇이라? 성령이시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면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사람 누가 말을 잘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약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다 약합니다. 말 한마디의 도움, 물 한마디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 한 포기의 도움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섭섭했던 적이 있어요.
10시 반까지 다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10시 30분에 우리 영수 집사님이 딱 시각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시계가 정확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개종시계 그거 보고 10시 30분 집사님까지 들어오면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문 닫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안내하는 집사님 보고 문 닫으세요. 문 앞에 서 있는데 문 닫으세요. 그랬습니다. 문 잠그세요. 그랬습니다. 몸이 좀 불고 있는데 제 같으면 집에 가버렸을 것 같은데 그분은 몸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으려면 1시간 걸립니다. 젊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1시간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안 가시고요. 밖에서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나도 서럽고 그도 서럽고 온 교회도 서럽고 울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냥 해내기 나와서 사택으로 가서 문 잠가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따라와서 점심 먹자고 그래도 1시간을 갖다가 버텼더니 아이고 우리 주님 고집세다 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고 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울면서 절로 기도가 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벽 너머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크게 기도하면 크게 기도하고 내가 적게 기도하면 적게 기도하고 내가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창호지 문을 갖다가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뚫어보니까 밖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하다가 또 계속해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을 살 따고 나와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조금 더 나와봤습니다. 제가 마주보고 있는 벽은 안에 창고입니다. 창고는 밖에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 창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사택을. 아무도 없어요. 확인했어요. 다시 와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4시간 동안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도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요, 성경에 있는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약해 하냐면 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예,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의 제목도 가르쳐 주시고 오래 기도하게도 하시고 깊이 기도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래요. 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딱 와서 앉으면요, 성령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눈물이 확 쏟아져요. 내가 뭔데 내 기도 들으시려고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싶은 생각이 들면요, 참 은혜가 솟구쳐요.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것을 성령님 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어져. 이상하게 긍휼의 마음이 많아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많이 생겨요. 저 인간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 같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런 맛을 보고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외워보셔도 괜찮은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던 마음이요, 사람이 절대로 그냥 맨정신으로는 안 바뀝니다. 본성이 안 바뀌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본성이 안 바뀝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고 그 성품이 온전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품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품 가지고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준아, 네 성질 좋나? 예준이한테 물었다. 네 성질 좋나? 은우가 대답해 주라. 옆에서 뭐라 그러노? 아, 좋다.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해주니까 성질이 좋은 거예요. 아멘.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우,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질 대가리가 못 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성령님을 별명지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렵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돕는 자, 어떤 번역에는 위로자, 중보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쉽게 번역하려면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공부가 힘들어도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일이 힘들어도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외롭고 고달파도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는 분이 있으면 넉넉히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힘드냐면 내 옆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그렇게 힘든 줄 몰라요. 저도 지난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만은요, 한 번도 내가 어렵다, 힘들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카푸처럼 늘 생각이 들었어. 왜 우리의 삶이 힘드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공부가 왜 힘드냐면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이 왜 힘드냐?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왜 힘드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든지 잘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공부를 해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직장생활 하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탁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요,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3절쯤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대를 나와서 기계를 만지고 컴퓨터를 만지는데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실 수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콩을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콩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딸기를 농사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층에 하준아 학교 가서 기도하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면요 남보다 탁월하게 우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말로 우리 집사람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좀 더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로 좀 이겨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요. 꼭 그런 건 아니라도 그죠? 우리가 사람을 설득한다는 의미에서 그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한번 합시다. 성령님은 리더십을 주십니다. 사람이 따르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끌려고 하면 힘들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거가 따라 붙으면 얼마나 편해요. 성경 보실까요? 사사기입니다. 6장 34절 35절.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기억하세요? 예. 그것도 재산이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이상하게 사람이 나를 따라요. 그죠? 이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원은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가 차가지고 야야 큰 용사다 너는 그랬습니다. 왜? 자기 자아상이 너무 적으니까 보리떡 같으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냐면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 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람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한둘 생겨나더니 갑자기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오시니까요?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이 그냥 불로 따릅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라야 할 말 가치가 있으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자꾸 접붙여 주시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노?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매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사회는 직장하면서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느 직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향력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보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32장 1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림 언어입니다. 그죠? 비록 우리가 광야같이 메말라서 사막과 같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광야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밭이 되고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숲이 될 것이라. 아무 쓸모없는 광야와 사막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비옥한 밭이 되고 숲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지요, 용도의 변화지요, 가치의 변화지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마른 뼈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요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에서 보실까요?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 보냐? 예, 봅니다. 생기를 태어내서 먹여 해봐라.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한번 불게 해봐라. 그래서 성령을 태어나여 명했더니 그 다음에 1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야했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한번 더 합시다.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한번 더 합시다. 극히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사와 함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는 것이 쉽습니다. 예준아, 공부하는 게 힘드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재미가 있어서요. 아멘. 무슨 직장생활 하든지 마찬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자꾸 재미가 있어져. 하는 것이 잘 되어요. 피곤한 줄 몰라요. 힘든 줄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가 오시면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더러우면 씻어주시고 고집스러우면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낙심하면 소생케 해주시고 다 어머니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떠나면요 어머니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품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와 같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이 그렇게 안겨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도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말아 받으라 명령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힘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성령을 의지하려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성령 없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 없이 1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 없이 새벽기도 나오려면 더 죽을 맛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은 성령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가 돈보다도 성령을 우선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빌기를 다함에 사도들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이라 전하니라. 우리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성경 공부 다 내려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애쓰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찬송 부르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 듣는 것도 즐거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한번 더 합시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개내놔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이 참 우리 가운데 차고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물 마시고 그죠? 샘물 마실 때 한 번씩 우물을 치지 않습니까? 샘을 치지 않습니까? 그 개풀 같은 걸 다 긁어내고 나면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렇게 맑은 물이 다 고여 있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쳐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듭니다. 아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 중요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은 자꾸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도 불순종하면요, 성령님도 인격이잖아요. 그죠? 말 안 하십니다. 말 안 하십니다.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세요. 저질러 버리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그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자꾸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끝이 없습니다만은요, 가장 좋은 방법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자꾸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묻어나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을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컴퓨터를 잘 쳐야 되는 사람이고 도면을 그려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잘하게 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공부도 마찬가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요,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충만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8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 아래는 유정란,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무정란은요, 닭이 품고 있으면 나중에 썩어버립니다.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무사입니까? 속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닙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쌀도 현미와 백미가 있습니다. 그죠? 백미를 갖다가 물에 딱 부어 놓으면요, 나중에 썩습니다. 그죠? 그러나 현미는 조금 있으면 싹이 나옵니다. 왜?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논란이나 핍박이 와도 점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세상이 좋으면요, 또 세상에 핍박이 일어나면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와이파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휴대폰을 가져도 와이파이 들어오지 않으면 통화밖에 못해. 다른 어떤 좋은 자료들을 내가 검색하거나 찾거나 볼 수가 없는 것. 이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뭐 차고 넘치는 교회, 물론 좋은 교회겠죠.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한번 들어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교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시고 사막이 변화해서 밭이 되게 하시고 밭이 변화해 숲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